주님, 주의 말씀을 삼가 듣습니다. 주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가운데 이 시간 듣고자 하오니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삼가 들은 사람답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오늘 우리의 하루이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서 22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중에 그 당시 세상의 멸망과 그리고 장차 올 세상의 멸망의 이야기가 오늘 이어진 장면이 오늘입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많은 걸 보았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이롭게 보게 하셨던가 하는 걸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봅니다. 하지만 한편 안타깝습니다. 그런 모든 본 것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슬픈 사명의 날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기억될 만한 말씀이 이사야서 전반부입니다. 이사야서 22장입니다. 환상골짜기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민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여기 환상골짜기, 환상골짜기가 어딜까요?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라. 보세요. 이게 어딜까요? 이게 이 다음 22장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같아 보입니다. 이제 그 주변 나라들 멸망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예루살렘, 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라. 환상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을 통을 메웠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숯불 국간에 변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이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기도 하며 너희가 또 엠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요즘 젊은이들 말이 이런 말 있죠. 여기와 조금 다른 성격의 말입니다만 먹고 죽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 예루살렘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멸망한다 하는 선지자들의 그런 경고의 말씀들을 계속 들은 거죠. 미가도 경고했죠. 여기 이사야도 이사야는 경고는 실제로 백성들이 하지 못했죠. 남겼죠. 그 이후에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정말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이 뭐냐? 내일 죽는단다. 오늘은 그럼 우리 오늘 먹고 마시자. 내일 죽는데 오늘 먹고 마실 오늘밖에 없지 않냐? 이게 조롱이죠, 조롱. 자기들은 안 망한다 생각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게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롱하고 도리어 비웃으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한 대로 사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 성령 해방죄라고 합니다.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반응했던 것에 대해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그런 그 당시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왕궁 맡은 자 셈나가 있는 것 같죠. 이 왕궁 맡은 자는 재무부 장관 같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는 재정경제부 장관입니까? 총리, 부총리 그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국가재정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사로이 뭔가 쓴 것 같죠.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 쫓아내며 내 주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또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기 이사야서 여기 22장에 엘리야김과 앞에 있는 그 셈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정부 장관이 교체된 거죠. 근데 앞서 있는 장관이요 비리를 저지른 거예요. 그 비리를 저지른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흥청망청 쓰고 국가재정을 그렇게 하는 그 밑바닥, 마음의 밑바닥이 뭐가 있냐 그러면 예루살렘을 안 멸망해. 선지자들의 경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지금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고 곧 재앙을 가져오실 거예요. 멸망은 당신들 때문에 망할 거예요 하는 말을 듣고 이 셈나는 도리어 비웃으면서 코웃음 치면서 자기 사사로운 이익을 더 취했다는 거죠. 그 셈나가 그래서 관직이 쫓겨나고요. 대신에 엘리야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다윗의 집의 열쇠라는 게 있어요. 여기 22절에 다윗의 집의 열쇠. 이게 뭐냐 그러면 국가재정 창고입니다. 이게 천국문 들어간 열쇠 아니에요. 재정부 창고, 재정부의 국가재정 그 전체 출납할 수 있는 권한이죠. 그 권한을 가진 이것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교회와 관련해서 나중에 쓰입니다. 거기서 오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거기 또 요한계시록 나온다 해서 거기선 또 천국 열쇠도 아닙니다. 재정부 장관. 왜냐 그럼 그 교회가 나중에 이 말씀이 인용될 교회가 아주 가난하거든요. 그 교회의 살림살이를 주께서 책임지시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장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계속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 누가요? 엘리야김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릴 겁니다. 그런데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엘리야김도 부서져 버릴 겁니다. 그 권세도 부서져서 결국은 이 나라가 망하는 대로 갈 것입니다. 이사야서 23장입니다. 여기 독특한 게 이사야서 뒷부분에 그 당시 세상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멸망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22장에서. 그리고 나서 23장에 두로에 가는 경우가 나와요. 독특하죠? 앞서서 바벨론의 멸망이 한 2번 나와요. 그것도 독특했습니다. 시작하고 그런 것도 독특했는데 두로의 멸망이 맨 마지막, 그 당시 세상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닷새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에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로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이 두로 시돈이요. 그 당시 국제무역항구인 거죠.
국제무역항구 그곳에서 온 그 당시 유럽과 그리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상품들이 그리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역이 됐어요. 국제무역항 허브가 된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온 나라들이 거기를 중심으로 부를 축적하고 서로 자기들 경제를 서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시돈이여 그런데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접하다고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갑자기 시돈이 완전히 청년들이 없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죠. 이러려면 망한 거죠. 전쟁이 엄청나게 죽고 뭐 청년들이 전쟁에 죽었거나 아니 포로로 잡혀갔거나. 이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쯤이나 너희는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니. 두로가 이렇게 망할 줄 아직 지금 이사야 때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두로가 이렇게 망할 줄 그 누구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두로는 가나안 땅의 모든 나라는 망해도 두로는 안 망할 거야. 심지어 그랬던 곳이란 거겠죠. 근데 그 두로에 대해서 멸망이 정해졌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복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기 두로의 영향력이 다시스까지 미치는 것 같죠? 다시스가 어디입니까? 네, 스페인입니다. 에스파니아의 성함이 다시스. 이곳에 도망치려던 사람은 나중에 그 앞설 수 있었죠. 니누에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요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네. 근데 이 두로의 영향력이 다시스까지, 스페인까지 그 당시에 미쳤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라.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지금 선지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스라엘 민족의 그 개념, 어떤 그 나라에 대한 개념을 좀 한 가지 이해를 하시기 좋은데 딸 다시스라는 표현이 있었죠. 거기 23절, 23절 10절 그리고 또 이 12절 보시면 처녀 딸 시돈 이러죠. 그래서 한 나라 또는 한 도시를 가리켜 자꾸 뭐라고 하냐면 여자를 표현합니다. 여자로. 민족도 여자로 표현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해달 12배를 쓴 여자가 등장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평소 이미지니까 그 여자가 사람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나라, 민족, 도시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해달 12별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여자로 표현한 것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왜요? 구약 성경부터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개념이에요, 개념. 그들의 이미지, 흔히 쓰는 언어인 거죠. 우리도 나라를 모국, 어머니 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들도 이렇게 도시라든지 나라, 민족을 여자로 표현한다는 거 이건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이 시돈이 멸망하게 된 게 아수르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다시 세베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냐.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이전 머리부가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향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은 옷감이 되리라. 뭐 이상한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그 두로의 장래가 돼 있죠. 두로는 다시 회복될 거예요. 근데 두로가요, 하나님의 도시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음녀처럼 그렇게 도시가 회복될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하나님께 그렇게 돌리는 그러한 뭐 무역항구가 아니라 이익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 쓰는 거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뭐 하나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먹을 양식이라든지 잘 입은 옷감이 되고 마는 뭐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날이 언제 있었나요? 이사야서 23장입니다. 자,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변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들 것이며 종과 상전이가 들 것이며 여종과 주인이 들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들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들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들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온 땅이 황무하고 공허하게 될 것이다. 23장. 이 정도 온 땅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물론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세상인지 이게 장차 세상인지 좀 더 읽어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24장입니다. 땅이 슬퍼하고 세전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전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족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전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단식하며 엄청난 어떤 재앙이 임한 게 보이죠? 근데 그 재앙이 임한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겨졌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민족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 깨뜨려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게 예루살렘이라든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럼 여기 이사야서는 그 당시 세상이나 또는 어떤 나라의 세상의 멸망인 거죠. 끔찍한 재앙인 거죠.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운 같은 것이거라.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 바다, 동방, 바다에서 동방이라 그러면 동쪽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동쪽이 우리나라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동방이 메소포타미아일 수도 있죠. 세상의 멸망. 이게 엄청난 멸망이 바벨론의 멸망이라든지 그런 대제국의 멸망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장차의 멸망일 수도 있죠.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주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들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에서 올라온 자는 올무에 걸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위에 있는 문이 열렸다면 하늘이 열렸다는 거죠. 땅의 기초가 진동했다. 이거 언제적 표현으로 우리가 좀 기억할 만한 거 있는데 그게 노아홍수입니다. 노아홍수 때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죠. 예.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색이 터졌다.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게 노아 홍수가 단순한 홍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짐작되기는 한 가지 학설로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이야기되는 걸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엄청난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 것이 노아 홍수 때 함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요즘 노후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이 세상의 멸망 때, 세상 끔찍한 재앙 때 하늘의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한다는 거죠.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이의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이게 어디 내용이 연상됩니까? 예, 요한계시록에 별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강림하셔서 끝까지 생존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 입에 검으로 죽이는 그 장면과 그 장면이 연상되시죠. 그래서 이사야서 24장부터는 이사야가 본 아주 먼 미래, 정말 이 세상의 멸망, 이 인류 역사의 멸망, 거기가 여기 이사야에게 보인 걸로 보입니다. 여기 24장부터. 여기 19절부터 20절은 기억해 놓으시면 벌써 선지자들이 뭐 이사야서라든지 에스겔서 같은 데서 나중에 별이 떨어질 때 광경을 보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옥에 갇혔다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죠. 그리고 또 음부에 갇혔다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벌을 받게 되는 백보자 심판 아닙니까? 그때 다리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하늘이 어두워지는 거, 어두컴컴해지는 거죠.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네, 이 장면이 언제입니까? 천년왕국 때 그때 정도 예루살렘에 임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지상 강림이 하고 이제 성경을 보면 그렇게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있다면 바로 거기지 않을까 싶어 보이죠. 이사야서 25장입니다. 여호와여 이러할 때 노래입니다. 이러할 때 이 노래 25장은 누가 부른 노래입니까? 세상의 모든 악인들은 방금 24장 같이 멸망합니다. 근데 25장은 구원받은 자, 그 세상의 멸망 때에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공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읍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들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들의 노래를 낮추시리다. 요한계시록 7장 정도의 환난 가운데 큰 환난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 인침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그들에게 장막을 지시고 그들에게 눈물을 식히시고 그들이 다시는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는 햇빛에 상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기 25장 4절 말씀과 괴를 같이 하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노래가 이때 불러주고 대신에 포악한 자들은 낮추시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 이사야 당시의 연회 장면 아닙니까? 큰 잔치의 장면이죠. 나중에 이 장면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바꿔집니다. 다르게 됩니다.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잔치에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로 요한계시록에는 보여지죠. 생명수 강가를 걷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걷다. 그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서 빛으로 가득 그 성을 채우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 그 영광이 그 모습에 있죠. 근데 이사야는 자기 시대의 어떤 모습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게 보이죠.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게도 가리개와 열방위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인 거죠.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이 보인 거죠. 근데 이러한 말씀이 거꾸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해서는 안타까워하는 내용이 바울로 사용되죠.
아직도 모세를 덮었던 그 수금과 덮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당시 뭐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덮여 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덮인 수금 같은 것이 벗겨질 거다 그러졌습니까?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가리개와 덮개가 제하여져서 하나님이 보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제대로 믿지 않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방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 우리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 덮개와 가리개가 벗겨져서 예수님이 보인 것 아닙니까? 이 노래를 부를 자들 속에 우리가 초대받은 거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다시는 죽는 것이 없는, 사망이 없는. 이걸 신약 성경은 사망이 없단 말로 하기도 하고 영생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이사야서 25장의 이 노래가 요한계시록에서 자꾸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백성이 해주시는 행동들 아니십니까?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배고픔이나 다시는 유리방황이나 다시는 햇빛의 상함이나 이런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자기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에 초대하시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이게 이사야가 미리 본 장면 아닙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세상에 그 당시 세상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상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받을 궁극적인 구원까지 이스라엘 민족만의 구원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구원의 대상이더라 하는 그가 본 거 아닙니까?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조개같이 밟힌같이 자기 초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라. 그러나 그날 교만한 자들은 도리어 하나님이 눌러버리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그 눈의 덮개와 가리개가 벗겨진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사야가 그 당시 세상의 멸망 가운데서 마지막에 남유다의 예루살렘 그리고 최종적인 멸망은 두로를 이야기했다는 게 참 독특합니다. 근데 그 두로의 멸망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살짝 사용된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의 멸망을 24장부터 이야기합니다. 장차는 언젠가 온 세상이 멸망한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의 구원받은 자들, 가리개와 덮개가 벗겨진 자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고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노래 부르게 될 것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부른 노래 속에 노래 부른 자 속에 우리들이 함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길 바랍니다. 오늘 가리개와 덮개가 벗겨진 자답게 우리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서 멸망당해가는 점점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의 행위와 같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자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잘 지켜갑시다. 그렇게 걸어간다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